네, 저는 지금 젊은 어린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로 지금 조깅을 하고 있는 동네 구민체육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 운동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 저는 제가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았던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고1 때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던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노출된 진화론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모든 것이 물질의 변화에 불과하고 그래서 영혼도 없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이 생각이 중학교 한 2학년부터 알게 되면서 굉장히 제 어린 마음에 허무주의가 깊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게 느껴졌고 더 이상 노력을 한다는 것이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지금 저기 축구하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친구들인데요. 저런 어린 나이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고민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정말 오늘 수많은 젊은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 또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만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인간의 이중적인 면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성적인 것에 눈을 뜨면서 세상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속의 탐욕과 또 수많은 도덕적인 불륜과 이런 것들이 겉모습과 속사람이 완전히 나뉘어진 채 사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인간 세상은 별로 살 의미가 없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중2 때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문제로 제 내면에 고민하고 있었고 문득 제 안에 자살 충동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제가 반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와 함께 체육 시간이면 운동을 하지 않고 운동장 구석에서 함께 이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저에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또 진화론으로 생각하는 이런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저는 다른 누구와도 이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좀 시건방졌지만 이러한 문제를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과 나눌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의 병은 점점 깊어갔고요. 저는 중2 말부터 중3 또 고1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위통에 시달렸고요. 제가 이러한 열심히 삶을 살고 싶었고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었지만 제 안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마음이 더 자주 들어오면서 저는 위장병으로 굉장히 심하게 시달렸고요. 어떤 때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앞두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또 저는 그 당시에 원인을 알지 못했지만 제 머리를 마치 망치로 치는 것과 같은 그런 극심한 편두통이 자주 찾아오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해가 변하고 제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갈등, 또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제가 고1이 되었습니다. 고1이 되었을 때에 저는 점점 더 깊숙이 이런 문제를 생각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는 더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유일하게 자살을 실행하지 못했던 것은 저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저희 어머니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의 성적도 굉장히 급락하고 있었고요. 저는 어느 날은 학교에 한 11시에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아침 11시에 늦게 이렇게 학교에 갔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들어올 때는 가장 반에서 좋은 성적으로 들어왔는데 성적이 급락하니까 저를 교무실로 부르셔서 그때 이렇게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고 그랬었죠. 그렇게 제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잘 까불고 발랄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는 것 같았지만 제 내면에는 깊은 삶과 죽음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로 제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없었죠. 그러던 여름, 제가 자라고 성장했던 전주에 있는 전주 완산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여름에 중고등학생을 모아서 시인낭송도 하고 또 찬양도 이렇게 연습해서 독창, 중창, 합창 이런 걸 연습해서 발표하는 저희 완산교회에서는 바울과 실라의 찬미의 밤이라는 그러한 찬양 축제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 축제를 정말 기대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어릴 때에 봤을 때에 형과 누나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멋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이성에 대한 그런 호기심도 많았을 때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이러한 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에 대한 그런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축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연습해 가면서 매일같이 만나 친구들과 놀고 떠들고 이런 것이 그냥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다가오고 그 찬양과 그런 합창을 발표할 날이 다가오니까 알게 모르게 그것이 끝날 것에 대한 그런 아쉬운 마음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속에 또 한편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과 실라의 찬미라고 하는 그 중고등학생 찬양 집회가 있는 바로 그날 제가 수많은 교인들 앞에 처음으로 서서 이제 창을 하는데 그때 제 인생에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양을 한 달 동안 수십 번, 수백 번 부를 때에 그 가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데 지금은 제가 그 가사를 잊어버렸고 그 곡이 어떤 곡인지조차 기억나지 못하지만 제가 어느 한 곡을 부르는데 그 곡의 의미를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 곡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제가 죄인인데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죄인된 저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제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영생을 하게 되고 저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영생을 하게 된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그 찬양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고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열심히 노래했지만 그때 그렇게 깊숙이 찬양이 제 안에 들어와 제 마음을 만졌습니다. 저는 바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합창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제 안에 넘치도록 들어왔습니다. 찬양 예배가 끝나고요. 집으로 갈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2년, 3년 씨름했던 죄와 죽음의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다음날 아침에 제가 창문을 열었을 때에 저희 집은 야트막한 산 밑에 있는 조그마한 연립주택이었는데요. 제 창문을 열면 뒤에 이렇게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창문을 열고 다음날 아침 문을 열었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또 인간의 이중성, 환멸을 느끼는 이런 죄된 것 때문에 살 의미가 없었던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정말 살 의미가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어린 나이에도 복음이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가지 기적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앓고 있던 저의 위장병 그리고 그렇게 극심했던 편두통이 그날 이후로 거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장병은요 습관성이 있어서 재발되기도 했지만 특별히 편두통은 그 이후로 거의 사라져 버렸고 나중에는 그 편두통이 영적인 사단의 공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을 몇 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에 20대에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은 아마 저희가 첫사랑에 빠졌던 감격과는 사실은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원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너무나도 인생의 가장 귀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17살 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이 더 의미가 있고 그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댓글에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난 첫 그 간증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행복하십시오. 또 다른 간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